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예결산 재직회를 먼저 가졌어요. 근데 재직회가 참 매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또 예산 보고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산을 세워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모두가 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모든 재직들 또 모든 교우들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또 그 이후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또한 지체되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앞장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3년의 광야길을 걷고 또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과정을 함께 지내오는 동안에 이렇게 충성된 재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며 미셔널 철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체되어 섬기는 자들이 그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또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다 같이 충성을 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가운데 이번에도 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결산 재직회 또 오늘 공동회를 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지기의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직분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 이게 그 사전적 의미는 본인의 직무상 본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직무상 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무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에 직분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가 공동회나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직분이 맡겨집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귀한 직분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주어진 당시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온 것. 9절 10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다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하늘로 올렸어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우리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성직이 됩니다. 후에 교회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감독,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런 직분이 더 생겨난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뭐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 교회가,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 성도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는 내가 나타나 보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는 비잉에 대한 얘기라면, 온전케 된 비잉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두잉에 대한인데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펼쳐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대위임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임령의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직분자들이 사도나 선지자나 또 목사나 교사나 전도자나 또는 오늘날의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일을 앞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퀴핑을 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퀴핑,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이것을 다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나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앞장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이퀴핑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들의 본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앉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거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일일이 붙잡고 씻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와 같이 먼저 낮아져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에 본을 보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들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상당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요. 나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에 이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감사는 받은 은혜,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더불어 거기에다가 내게 이런 직분까지 주셨다 하는 것이 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목사를 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안 되면 누가 장로한다는 얘기야? 은근히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이미 직분자로서의 자격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faithfulness죠. 충성, 신실하게. 뭐에 신실해야 돼요? 본분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 맡았는데 그 직분의 본분에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면 그 직분 맡은 것에 일단은 우선순위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뚱뚱한데 그냥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건 또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세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요.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성경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요? 이 직분을 사람이 내게 맡겼다면 사람에게 보여야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직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직분자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교인이 보던 안 보던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바른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직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가서 임직식에 참여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임직식에 가서 보면 시작하는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처음에는 다 충성돼요. 앞으로는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도중에 변질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른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변질이 시작되는가 보니까 권위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서 권위의식이 들어오고,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권위의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섬기는데 이제 이게 권위의식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권위의식은 머지않아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직분이 직위로 변질되는 거예요. 보세요. 직분은 직무를 맡은 것, 직무에 대해 그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직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직위는 뭐냐? 직위는 직무상에서 부여되는 사회적, 행정적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직위가 뭐요?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우리가 서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서야 되는 서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 직위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위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의 머리에는 뭐가 항상 돌아가냐면은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어떤 직위가 더 명예스러운 것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느 계급이 더 높은 거냐.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는 유난하게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면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존, 메리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존 장로님이야. 알고 보니까 메리 권사님이야. 그런데 보통은 모여서 할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에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좀 신선하게 또 성경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직분을 다 없애고 모두 형제 자매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서 이사 오셔가지고선 그 교회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남자들 다 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식당 가면 이모예요. 이름 부르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때에 빨리 직분이 하나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사님 으로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직분을 부르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직위를 생각해요. 이 타이틀을 먼저 생각하니까 직분, 그 본분보다는 그 직위, 지위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직분받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직분자를 바라보는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면 직분을 직위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 지나면 나도 올라가서 장로가 돼야지. 이게 적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굉장히 성숙했고 그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적이 컸어요. 그런 분이 자기 아들뻘 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젊은 교육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즉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본래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냐.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을 행하여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또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직분자 교육을 할 때나 또 임직식을 할 때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많이 읽혀지고 묵상이 되고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분이 직위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섬겨야 되는 직분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분부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기 시작을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한 대로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맡은 것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신실하게 직분대로 섬겨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는 직분과 봉사에 있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들으면 충분히 공감이 갈 겁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직분을 받고 받은 은혜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둘째는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셋째는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넷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네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의 실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참 감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다 포기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직분자들이 변함없는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오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금 생활하고 자기에게 받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겨왔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죠.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게 머지않아 필그림 선교교회가 와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직분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 교인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피스컬 이어, 회계년도가 9월 말로 마치고 이제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직분과 은사에 충성된 자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직분에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